오늘 9장에 있는 거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더 넓혀주시고 짐승까지도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무지개를 통해서 이제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가 나의 증표가 될 거다. 거기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니까 우리나라 말의 어수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냐면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단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내보내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복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유 수고했다. 어떻게 동물들은 잘 봤냐? 몸은 괜찮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집을 지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근데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근데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덴 동산은 그냥 있어도 열매가 열렸어요. 에덴 동산은 뱀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없었어요. 저절로 열매가 열리니까 그냥 따먹으면 되니까. 근데 노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아 힘든데 그렇게 하려면 저 밭을 이 만평이 되는 밭을 다 어떻게 갈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뭐라고요? 복을 주시고. 이 왼수 같은 남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 안 듣는 아이도 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9장 이전에는 두려워하면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뭐가? 동물들이 너희들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너희 손에 붙였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돌볼 수 있도록 그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동물을 우상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이 동물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데 사람이 뭐해요? 동물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죠? 소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 원리에 안 맞아요, 그죠? 9장 3절에 보니까 산동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아 전에는 동물이 없어요. 식물만 있어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도 먹을 것으로 주시죠. 그죠? 그게 풀이 별로 없어서였든 어쨌거나 이때부터 하나님이 짐승도 먹을 것을 주세요. 근데 뭐예요? 살아있는 짐승이어야 돼요. 살아있어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죽은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 가면 이미 죽어있는 것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상해서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거예요. 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 먹을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9장 4절에 보니까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피채.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이 담겨있는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생명이 되는 피다. 선짓국 안 돼요. 선짓국 안 돼요. 엄청 맛있는데 안 돼요.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죠? 왜냐하면 그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을 해하면 반드시 찾아가서 봉응하겠다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건 보상으로 안 돼요. 사람을 죽인 소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대신 갚아주지만, 주인이 갚아주지만 사람을 죽인 소는 죽이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형제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찾아가서 보응하겠다. 짐승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겠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화분을 정리하다가 옥상에도 떨어뜨렸는데 사람이 맞아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예위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데로 가야 돼. 숨어야 돼. 도피성이라고 하는 데 가서 숨어 있으면 그러면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실수로 죽인 사람. 그죠? 근데 고의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서 보응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9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맺겠다. 이거는 이미 6장 18절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장 9절에 언약을 맺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9장 10절에 모든 생물, 숨쉬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모든 짐승에게까지도 그 언약이 이르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내가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그죠? 네. 왜냐하면 홍수로 한번 멸망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비가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내가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모든 동물에게까지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14절에 내가 구름으로, 15절에 내가 나와 너희와, 16절에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17절에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겠다. 무슨 얘기예요? 이 언약의 계약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계약에 사람이 능력이 포함된다면 며칠이나 가겠어요. 하나님과 집사님들과 권역을 맺는데 집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거야 이러면 며칠이나 가겠어요. 네가 잘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어떻게 될까요? 며칠이나 갈까요? 그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맺은 계약이라는 거야. 이거는 내가 계획하고 세우고 사인한 계약이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 사람이 또 잘못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멋지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레인보우가 무지개예요. 레인과 보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레인이 뭐예요? 비. 보우가 뭐예요? 활. 그래서 이 무지개의 단어의 뜻이 활이에요. 활 모양 알죠?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활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그 주변의 신화에는 어떤 신이 전쟁을 하고 활로 전쟁을 해서 적을 무찌르고 그 활을 구름에다 걸어놔요. 그런 신화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쉬고 있는, 신도 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무지개를 띄워서 내가 그 언약의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비록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건데 거기에 무지개가 나타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구름이 덮이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서 구름만 나타나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구름이 나타날 때 뭐다?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돈이 맨날 없다 보면, 돈이 있는데도 돈이 없을 것 같은 것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아, 또 돈이 없겠구나. 이러고 뭐요? 내 손에 돈이 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 다 갚지도 못할 걸 쥐고서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구름이 다가오지만 걱정하지 마라. 구름이 안 오지는 않을 거예요. 구름이 또 올 거예요. 홍수가 올 때처럼. 어려움이 안 오진 않을 거예요. 또 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라? 걱정하지 마라. 내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전에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 옛날에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으니 이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겠구나. 그 믿음이요. 그거요, 그거. 구름이 또 몰려올 건데 걱정하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사람이 두려워지니까.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죠? 그거예요. 구름이 나타날 거야. 15절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기억하신대요. 그죠? 기억하신. 그리고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할게. 여기에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보고 내가 기억할게. 그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기억하시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 언약의 중요성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그 성실하심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복을 주셨대. 복을 주셨대. 와, 예바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쉬워서 준 게 아니에요. 할만해서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복으로 주신 거예요. 복으로. 가보니까 힘들어. 가보니까 어려워. 가보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런데 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여기면 그게 나에게 뭐다? 복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이게 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저돌로 됐어요. 에덴 동산은 일 안 해도 돼요. 이 다음에 주님이 이 다음에 이 땅을 회복하실 때는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아요. 사자가 어린 양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어린 양과 사자와 같이 놀아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뱀의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시대가 와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지혜를 다해서 지혜롭게 행하려고 해도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고난이 그냥 고난만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복일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뭐예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그죠?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 어떤 트라우마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속에 뭐예요? 무지개를 두셨대요. 증거를 주셨대요. 그죠? 복을 주시사. 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요. 그죠? 그렇게요.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세였을지, 모세와 함께한 공동체였을지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이 무지개 언약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겠죠. 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정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실 평지, 우리가 봤던 산악지대 말고 나무 자라고 농사 지을 수 있고 특별히 해변가의 멋진 평지는 하나도 정복 못했어요. 하물며 단지파는 준 그 해변 땅을 정복을 못해서 그 여러분 보여드리는 바니아스 폭포 있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산악지대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건 겨우 산악지대예요. 사람들 잘 살기 어려운 산악지대 한 거예요. 평지는 왜요? 너무 센 거야. 걔네들은 막 철병거도 있고 막 겁나 세서 정복을 못했어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거야. 정복해라. 그 땅은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근데 어떻게 해요? 어려운 게 너무 많은 거야. 어려운 게 너무 많아. 그래도 뭐 해라? 기억해라. 뭘?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개를 기억해라. 무지개가 뭐예요? 너희가 이집트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도 지금까지도 이를 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주님이 건져줬지.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너희를 건져주실 거야. 광야 지나왔지. 돌짝밭 아무것도 없는, 그늘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돌짝밭 건너왔지. 그때 너희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지.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 기억하지? 그 돌짝밭을 걸어도, 튼튼한 뉴발 나이키 신발을 신어도 걷기 힘든 그 길을 너희는 허름한 샌들을 신고 건넜는데 그 신이 헤어지지 않게 내가 해줬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너희가 낮에는 뜨거운데 내가 구름 기둥을 보내주고 밤에는 엄청 추운데 불 기둥을 보내준 거 기억해. 그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 때마다 내가 주는 증거들을 찾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언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사막 한가운데서 땅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바위 틈에서 새 나오는 거 말고 밑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하롯샘. 밑에서 땅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이 때마다 시마다 곳마다 거기서 물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긴 무지개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 의미예요. 무지개예요. 우리에게는. 무슨 무지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무지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예요? 내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지을지라도 하나님이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뭐예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무지개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찌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100%는 못 지켜도 최대한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음으로 넘어서는 건 내가 넘어설 수 있어서 넘어서는 게 아니라 뭐요? 넘어설 수 없는 나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내가 애쓰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착하든 안 착하든 하나님 앞에서 별로 다르지 않아요. 나와 살인자는 그 죄의 무게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쵸? 그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함께 해주고 또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 그래 내가 말이라도 좀 잘해야지.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참아봐야지. 그리고 몸부림치는 걸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먼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그 먼 길을 돌아서 가나안에 왔을 때 그가 느낀 게 뭐였을까요? 그죠?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밖에 불러 하늘의 별을 바라봐 너의 자손을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게 감사해서 자기에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에 집 한 채 사지 아니하고 주님 나는 주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 했으니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천막에서 살겠습니다. 아 그거지. 믿음으로 넘어서는 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넘어서게 하실까 지켜보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면 내가 넘어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나아질까 좀 조심할까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넘어서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다 내가 한 거지. 다 내가 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섰다고 그래서 그러면 난 넘어설 수 있어. 못 넘어선 사람 비난하고 야 쟤는 왜 저러지? 저 집사는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니까 뭐요? 우리는 원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볼 때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대요. 그리고 무지개를 십자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면 됐지. 그럼 평생 가난해도 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나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면 됐지. 오늘 당장 돈 없으면 어때? 그죠?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논아서 다 같이 행복하면 다 같이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된 거지. 우리 십자가가 소중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십자가만 기억하세요. 저 십자가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뭐라도 좀 해야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내 딸이라도 좀 잘 키워야지.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말이라도 좀 좋은 말 해야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